시편 24편 보실까요? 시편 24편 매일성경 10월 14일 수요일 매일성경 10월 14일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자,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매일성경 오늘 10월 14일 시편 24편입니다. 그럼 어제는 시편 몇 편이었을까요? 23편. 당연한 소리를.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2절 읽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거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리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시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벅차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을 배울 때 그분이 오시는데 누가 감히 엎드리지 않은 자가 있겠어요? 승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표현으로는 환영한다 하십시다. 감히 우리가 환영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 환영하자.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찌 문을 닫고 있을 수 있겠느냐. 문들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살아가요. 너무 약하게 쉽게 가볍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란 말이에요. 시편 18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시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늘도 남목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오늘 선교사님 오시는 거 알고 그나마 오는 사람들도 더 안 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선교사님이 일당 100이거든.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힘 주시니까 설교하고 서 있고 힘 주니까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남목사님 찬양을 한다는데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양 부를 때 저는 이제 가끔가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할 때 남목사님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뭐 이 찬양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런 군더더기 하지 말고 뭐 설교할 때도 저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군더더기인데 그냥 계속 찬양만 부르는 거야. 찬양만 부르면 처음에 육신이 피곤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모여서 부를 수 있겠어요?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잡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계속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찬양 드리는 가운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저는 10편 46편 참 좋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면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정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 드신 분은 술에 취해서 성령이 취한 거 아니잖아요. 저분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니 낯선 사람이 개 앞에 있으면서 개가 걔한테 너 나 짖지 마. 나 술 취했거든. 짖지 말라고. 너 짖으면 난 안 가. 걔가 더 짖죠. 제가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너가 주인이야? 네, 제가 주인이다. 그러면 개 못 짖게. 그래서 제가 개 안 짖게 할게요. 가세요. 다음부터 내가 왔을 때 개 짖으면 죽어. 그러면 또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다음엔 안 짖게 할 테니까 제발 가세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시길래 담배 좀 제발 여기서 피지 마세요. 공원이니까 했더니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는 담배 피워도 되는 거야. 근데 개 짖지 말래. 그래서 근데 저분들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 신앙,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떤지 아세요? 내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다. 슬퍼서요? 아니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기가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신 안 빠지시는데 우리가 힘 빠져 있잖아요. 사실 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많이 힘 빠졌어요. 많이 슬퍼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다 어디 갔고 주일날 오지도 않고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하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들을 돌보는 그냥 목자장 앞에서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너 어찌하여 낭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교회 때문에? 교회 생존 때문에?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하시겠구나. 한식을 주시겠구나. 시편 42편 43편에 계속 그러잖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하여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내가 미사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죠. 다 이제 10편 23편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만으로도 10편 23편 1절이나 10편 24편 1절이나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쓰거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잠깐 하나님 저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을 제가 일할 뿐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이 만든 천지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 24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요. 성경 보실까요? 한번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는 두 군데 볼 거니까 어차피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26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6절에 구약 1015쪽 보니까 너희를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기를 눈을 높이 들어 자꾸 이렇게 인형의 집에 로라처럼 고개만 숙이고 힘없는 자처럼 다니지 말고 이 천지를 지으시니까 누군가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왜냐하면 지으시니까 이름을 지으셨을까? 이걸 산이라고 불러, 이걸 강이라고 불러, 이걸 천이라고 불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주관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다스리시니까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힘내야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아니까 감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히말라야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히말라야 산입니까? 산이에요. 산맥. 저는 정말 산 좋아해요. 전 이상하게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산을 보면 사람이 산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냥 산을 보면 그렇게 산이 좋아요. 근데 물은 그렇게 무서워요. 바다를 보면 바다는 그렇게 무서워요. 이상하게 바닷물에 밤이 있으면 막 바닥 떨어요. 무서워서. 근데 산은요, 만일에 뭐 이렇게 보면 높은 산을 한번 도전해서 지금도 올라가고 싶고, 산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아마 웬만한 산을, 대한민국의 웬만한 산은 다 가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산을 갑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 산도 그렇지만 제가 뭐 미국의 그 예를 들면 뭐 브레이스 캐년이나 레드 캐년이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정말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 이게 뭐 자연적인,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장엄함 속에 우리가 놀랍죠. 집사님 다 끝나셨어요? 기적이에요. 한 주전에 남았다고 이걸 하고 들어오신다길래 제가 하고 들어오셔야 했는데 자가용이 필요 줄 서서 아탄에 피시가 엄청난 지금 우리 피시 엄청 잡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일사님. 오늘 시편 24편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모자도 멋있으시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우리는 입 벌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걸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건설자세요. 하나님 만드신 걸 우리가 보고,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서 유타를 지나가지고 아리조나로 이렇게 차를 타고 제안해하고 한 8일을 거쳐가지고 동부에서 차를 타고 서부로 이렇게 쭉 횡단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콜로라도에 가면 레드 캐년이 있고 브레이스 캐년이 있고, 캐년 아시죠? 멋있는 이렇게 계곡, 정말 색깔별로 해가 질 때 또 다른 색깔로, 야 이거는 에메랄드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못 만들어.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때 못 갔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열댓 번 갔던 에바다 쪽에 가면 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벌써 그랜드 캐년을 안 갔지만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 건물 한번 더 짓고 싶어요. 교회도 한번 더 건축해보고 싶고,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한번 크게 짓고 싶어. 근데 제가 아무리 크게 짓들 사람들 그보다 63빌딩 지은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런 걸 지으면서 뭘 이렇게 고심하냐고 그렇겠죠.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만큼 건설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설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읽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목사가 됐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그러려고 그렇게 일을 하나? 그러려고 그 길을 가나? 그런 것들을 할 거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걷지?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도잖아요. 목회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는 거고, 성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하나님이 하물며 생존을 책임져 주지 못할까봐 거룩한 자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대요. 모든 사람이 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던 아니면 백두산에 가던 다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백두산에 올라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두 손을 들고 야호도 하고 뭐 소리도 천지를 향해 소리 지르는데, 제가 같이 갔던 두 분의 목사님들은 셋이 앉아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외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백두산의 천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여겨주시면 내가 그래야죠. 내가 그래야 돼요. 하여튼에 우리가 건강에 오늘 만난 교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밥을 한 번에 30번에서 50번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자가 이게 내장이 건강하대요. 다음부터 저도 또 선생님이 30번, 50번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랬으니까 30번, 50번 꼭꼭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강주민 목사는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강주민 목사 이제 코스타에 오면 코스타의 강주민 목사는 첫 시간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러면 당신은 건강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운동도 그게 아니라 당신의 똥을 보면 건강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이 자기 건강을 한대. 그래서 자기 똥을 보면 자기가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보고 자기가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주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양심을 통해서 영성의 건강을 체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와닿았어요. 작은 공간에,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느낄 수 있듯이 자기 양심을 보면서 영성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이 깨끗하며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드려지는 찬양이, 그곳이 천지면 천지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히말라야 산맥이면 그곳에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받는 자냐? 라고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절 읽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복을 받을 것이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앞절이 있지만 다시는 뒷절이 있어요. 어떤 자여야만 다시금 기회가 있을까? 설령 내가 허탄한 내 마음을 덮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7절 읽어요. 시작. 읽을까요? 우리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신앙의 관을 제자훈련 받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지금도 사랑에 대해서 이게 교육 방법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목사, 네, 99년도인데 안 잊혀져요.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났습니다. 나오세요. 나오는데 한 목사 좀 이렇게 바보처럼 걸어가요. 어떻게 해요? 오른발 올라갈 때 오른손, 왼발 올라갈 때 왼발을 올리면서 걸어보세요. 아니, 그럼 바보같이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걸어보래. 그래서 제가 대표를 저렇게 걸어 나오면서 오른발 올리고 왼손 왼발 올리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많았겠는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사랑의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얼마나 큰 교회에 비해서 3대 중에 하나잖아요. 위기란 말이에요. 말 하나 실수만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형교회,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받았다고 해서 낭망이 안 오겠느냐? 제자훈련으로 똘똘 뭉쳤다고 해서 제자이니까 더 낭망이 오고 더 낙심이 오고 스스로 무너질 일이 많을 때 잊지 마라. 오른손 올라가면 왼손이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걷는 거고 왼손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떨어져야 정상으로 걷는 건데 그렇다면 믿음이 올라가면 낭망이 떨어진다. 반면에 낭망이 올라가면 낙심이 올라가면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젊은 한 목사가 걸어 나오면서 오른손 오른발 오르면서 왼손을 처음 내려오니까 웃기죠 하면서 위쪽으로 믿음이 올라가야 기도가 올라가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기도를 해야 낙심이 치고 못 올라온다. 제자훈련은 사실상 미친 광인론에 미쳐야 된다는 게 뭐에 미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에 미쳐야 해낸다. 이 말씀이죠. 어찌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낙심거리는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가와요. 저는 근데 사실상 제 마음속에 저는 평생에 낭만이라는 단어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 참 한 번은 필립 얀시처럼 I feel disappointed with you. 하나님 당신께 난 실망했습니다. Frustrated with you. 나는 정말 하나님 절망했어요. 라고 말했던 게 저도 있었어요. 젊은 나이니까 감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96년에 유학할 때 95년 2월 달에 김포공항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 있다가 암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고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출애굽기 15장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머니가 단도 암에 걸렸다는 얘기 듣고 밥 안 먹고 기도했어요. 잇몸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유학 중이지만 한국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96년 9월 가을에 이 계절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내 사진을 꽉 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다만 제가 알면 돌아올까봐 사실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품고 유학생활하면서 항상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 유언이잖아요.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오지 마라. 해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모세만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유학 보낸 거야. 이제 미국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MDB 하는 저에게 IMF라는 게 있었지만 그보다 내가 내 어머니의 장례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어린 이 30대의 젊은 사람의 마음이 진짜 무거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게 무거웠어요. 되돌아오고 나니까 2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국제전화로 어머니가 숨을 헐떡헐떡거리시면서 집에서 아침에 이제 소천하시는데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게 생생해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 사람 진짜 신학자구나.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도 못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보자. 사랑한다. 그 와중에 살짝 물어본 게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제 아내한테도 그래 애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니? 제가 그냥 눈물만 흘리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 말씀하시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만세만성 열리니 찬송이 들려오고 소천하신 거예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한편으로 제자훈련 받으러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는 내 기도 그렇게 많이 헤아려 주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옥하동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설명하면서 기도가 올라가면 설령 나의 마음에 정말 치명적으로 나를 끌어내릴 낙심이 올 때 기도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의 과부의 탄원적인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복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에 세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편재성, 모든 것 너머에 계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즉 우리의 힘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 그걸 독립성이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자존적으로 독립성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당신이 돕고 싶은 사람, 그가 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영원성과 함께 자존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매이지 아니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요,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높임을 받는 건 그거는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걸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본질, 영이신 하나님, 자존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아까 이사야 40장 보셨다면 이사야 43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우리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야곱아라는 건 대표적으로 아담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약속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창조했어. 즉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건설했다고 만약에 건물을 말한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제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소유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끌어가시는 오늘 시편 24편의 1절에 천지를 건설하시며 소유하신 하나님이 너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평안하고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이런 말은 너무 힘들어서 제 나이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말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파야 성숙해집니까? 근데 그렇게 아파서 성숙한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셨고 청명과 명철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도 성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매라고 따진다면 꼭 그렇게 아파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는지 아세요? 꼭 매를 맞고 머리부터 발바닥 정수리까지 이사야 1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나의 계획을 알겠느냐? 꼭 맞아야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꼭 매를 맞아야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지혜 주세요. 미처 제가 구하지 못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듣는구나. 야, 너 아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얘는 때릴 필요 없어. 얘는 더 고난 줄 필요 없어. 고난이라는 단어가 조금 덜 줘도 돼. 얘는 아는 애야. 꼭 매를 맞아서 알아야겠니? 이 정도 알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제가 지난 주일날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삽이 시편에 12편이나 지어요. 시편 77편부터. 아삽은 포로 후기에 여호와의 개가 앞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부를 때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
뒤따르며 제금을 부르고 찬양하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런데 아삽이 시편 77편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잠을 못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잠을 못 이뤄서 내 눈이 감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아삽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를 찬양하게 계신 이가 영광 중에 거하신다고 고백해요. 다시도. 그럼 내가 옛적 일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도다. 돌이켜보세요. 힘든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 맞춰볼게요. 시편 24편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시니 왕이에요. 그것도 승리의 왕. 어디 나가서 패전해가지고 고개 숙여오는 왕이 아니라 늘 이기시는 왕. 그분이 나를 속량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내 거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요. 자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기를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아들 아도니아든 압살롬이든 자기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초대왕 사울이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자기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거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제가 시킨 거 아닌데 왕이 저를 미워해서 보는 데 앞에서 창을 던지네요. 그렇다고 다윗이 함께 그를 향해서 창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렀어요. 다윗의 장점은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다윗은 참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 어린 목동이 골리앗 앞에서 누가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 목회자들은 이 원리가 아니고 누가 자기의 말하는데 끼어든다든지 자기 생각을 조금만 하면 곧바로 그냥 펀치야 펀치 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주 유명하고 그럴듯한 곳에는 줄 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어찌 보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참 놀랍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외져요. 약해 보여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전지사님 지금 모자도 벗지 못하고 뛰어들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